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36번째 시간입니다. 돈 없는 부자들입니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에 충성되다는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며, 그것이 곧 큰 것, 하나님께 충성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면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두 주인이 뭐였어요? 재물과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 재물은 율법의 행위고, 율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네가 의롭게 되든가, 아니면 은혜로 율법의 모든 재물들을 다 버리고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든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썩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어정쩡하게 썩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자꾸 이렇게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른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건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하려면 행위를 다 버리고, 행위로 하려면 정말 네 행위로 하려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해봐라. 이 두 가지를 해라. 차든지 덮든지 해라. 섞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맞죠? 구원에 행위가 섞이게 되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상금이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아니에요.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예요. 그러니까 근데 행위로는 불가능하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거니까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다 제거해 나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나오죠.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면 진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는가? 돈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우리가 쓰는 돈은 안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은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던 사람이고요. 뒤에 가면 다 나와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친 사람들이고, 그들은 구제와 봉사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허접한 목사들만 자꾸 상대를 안 하지만 하여튼 소식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옛날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거야.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이 숫자가 300몇 명인가 그밖에 안 됐습니다. 유대인 전체에.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한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못한다고요. 진짜 사도 바울 정도로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부할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지금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목사들처럼 딴주머니 차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돈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은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앞잡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친일한 사람들. 진짜예요. 그 사람들은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이러던 사람들이었더니 중간에 삥땅도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그렇게나 싫어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나라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율법도 팔아먹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리가 더 좋아하는 사람, 세리가 더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더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돈이 뭐냐? 앞서 말한 불의의 재물, 의가 아닌 의. 다 의라고 알고 있지만 의가 아닌 거.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빠지지 않고 바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아낀 돈을 갖고 구제에 힘썼고 또한 그들의 생활도 반듯하고 착하고 깨끗하며 청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면 이는 정말 엄청나게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앞서 말한 재물, 불의의 재물입니다.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신 율법의 행위들이죠.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한없이 좋아하며 그 율법의 행위를 보물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재물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 재물을 좋아하는 자가 다른 성경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입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도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율법 지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지켜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은 다 지켰다 그래요. 얼마나 성실하게 산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건 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면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만큼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면 이게 돈 많은 부자겠냐고. 아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건 자기의 율법 행위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그걸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니까. 그걸 버리고 십자가에 가서 나랑 같이 죽자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다가. 자,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니까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듣고 뭘 들었는데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보다 통과하는 거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몹시 놀랐대요. 왜 놀랐대요? 자, 보세요. 지금 그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율법 지켜. 그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제자들은 그걸 옆에서 봤거든요. 와, 저 정도는 돼야 천국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런 부자는 천국에 절대 못 가. 그래 버리니까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못 가면 누가 가냐는 거예요, 천국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가난해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람은 스스로 재물을 버릴 수도 없는 자들이란 뜻이며,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는 못한대잖아요. 가난해져야 천국을 가는데 사람은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가난해지는 거. 이게 뭐예요? 회개의 주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드라크마의 비유죠. 그래서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하나 있는데 누가 찾아 나서요? 주인이 찾아 나서죠. 그 회개의 주체는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니까 뭐 저 공간적인 천국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그 사람의 죄를 한번 지적해 보세요. 회개를 하나 안 하나.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재물을 버려라, 가난해져라, 뭐 죄를 인정해라, 네 행위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스스로 부자가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마다 자기의 의의를 마음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평생 그 기억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 역시 보물처럼 간직하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한 번씩 꺼내가지고 확인하고 또 한 번 꺼내가지고 확인하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저는 한동안 뭐가 있었냐면, 제가 옛날에 저기 도봉산 가기 전인가 하여튼 거기 인강원이라고 정신지체 장애인들 학교가 있어요. 거기 한동안 봉사활동을 좀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잊어버릴 만하면 이제 한 번씩 꺼내서 자랑하고 하다가, 제가 어떻게 하면 그걸 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를 알면 된다 그랬죠. 사실 그때 좋아하는 여자애 거기 동아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 꼬시려고 이제 막 이렇게 같이 다닌 건데, 그냥 봉사활동 다녔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은 그냥 마음에 보석이, 집에서도 왜 이렇게 막, 저희 집에는 그렇게 보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이야기 보면 뭐 커다란 금덩어리라도 하나 있으면 어떡해요? 잊을만 하면 꺼내가지고 한번 보고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선행이나 구제나 봉사나 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재물이라고요. 돈이 없어도 그 재물이 있으면 사람들은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하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의 의가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들이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만나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징계할 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러죠. 그게 아버지가 아버지 된 증거라고요.
막 좁히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잘못된 걸 가르치겠다.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을 성경은 연단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연단과 연말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얻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싹 다 태워내는 걸 연단이라 하는 거고, 연말은 나무나 쇠나 이런 거를 갈고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만들면 그걸 연마라고 하는데, 대부분 연단이라고 말하고는 연말을 가르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얻고자 하는 게 있어. 다른 것들은 싹 다 불태워내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니면 도가니에서 풀무불로 다 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녹이고 걸러내고의 과정을 통해서 금이나 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다 태워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얻어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연단하신다는 건 어떻게 해요?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에게 불시험을 보내서 연단하신다고 하여 우리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불시험이며 연단이며,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이라고요. 내가 내 눈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하던 것들을 지금 보니 죄라고 깨닫게 되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나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 그게 우리에게 닥치는 불시험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그냥 돈 몇 푼 던져주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거 좋아요. 하나님이 돈도 얼마든지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손대는 일마다 복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불시험이라고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건 택하신 자들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아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 은혜를 알아가고, 징계를 통하여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는 잘 살아야지 부자가 돼.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택하신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달아가고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앞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낸, 너 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받아내셔야 돼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어떤 불시험이에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불시험인 것이죠.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태우실 것은 인간의 의이며 육체의 자랑이며 율법의 행위들, 그 모든 재물들, 그래서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 예수의 십자가만 높이는 자, 이게 연단을 거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야고보 역시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말세. 이 말세는 종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종말은 이 세상의 끝, 역사와 시간의 끝, 지구가 끝나는 그 시간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고, 말세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끝난 시간. 자기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걸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세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조상들에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단어가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말세에 뭐 했다 그래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오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걸 말세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나타냈다. 그걸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세라고 하며 동시에 성령이 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세에 온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때가 뭐예요? 말세. 그 왜 성령이 임해요?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냈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서 친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이런 말들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말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끝난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신기한 게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막 전해도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귀가 닫혀서 못 알아듣는 건지 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로요. 그냥 막 한 40분 50분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엉뚱한 그 비유 뭐 이런 거, 아, 목사님 옛날에 그 여자 꼬시려고 봉사단한테 이런 거나 이제 기억하고 이러는 거죠.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어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시겠지. 거기가 우리의 종착지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세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믿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갖고 차별할까요? 행위. 사람들의 행위를 갖고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걸 쓰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 그러면서. 자,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말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었다는 문제를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재물을 쌓으면 안 돼요. 근데 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재물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5장에 나온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부한자는 거기 5장에 나오는 부한자들이 그 1장에 나오는 부한자들이거든. 부한자들에게 뭐라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가난하게 만들어서 너를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증거니까. 아버지의 증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문구가 뭐냐면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은 자연 상태에서는 녹이 안 씁니다. 금과 은을 옛날부터 가치 있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게 자연 상태 색은 변해도 녹이 쓸지 않아요. 금과 은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가난한 자로 만들어 믿음에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됩니다. 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불시험이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이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이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그 재물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종교인들 중에 많이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예요. 정말로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 그 뒤에 나오죠. 15절 말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이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앞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앞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는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며 회개하는 자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며 회개치 못하고 자기를 의롭다, 스스로 옳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 생각하며 자기는 죄와는 무관하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 나는 죄 없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짓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없는데 나는 너희를 분명히 피조물로 만들어 놨는데 너희는 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피조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들어놨는데,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자처럼, 마치 자기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고,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그걸 성경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죠. 그 원수가 무슨 원수겠냐고. 여러분들 뭐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뭐 하나님이 보여요? 총 쏘면 그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 막 핵폭탄 터뜨리면 하나님이 막 죽어요? 자기가 죽지? 하나님하고 원수된다는 건 하나님하고 불화한 상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이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하고 불화하는 거거든요.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모이시면은 자꾸 이게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픈 이야기 많이 하실 때 왕이 누굴 것 같으세요? 예? 제일 아픈 사람, 제일 아픈 사람, 제일 아파본 사람. 남자들 군대 이야기 많이 하죠. 군대 이야기할 때 제일 대장이 누구냐면 제일 힘든 군대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도둑놈들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자기 도둑질한 거 이야기하면 제일 대장은 누구냐면 제일 큰 도둑질. 그래서 옛날에 뭐 대도 조세영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미친놈들의 세상에서는 제일 미친놈이 제일 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거기서 높임을 받는다는 건 오해하고 있는 자들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을 높여주고 차별하고 이러고 있다면,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면 가늠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아는 걸, 그걸 세상과 벗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가 가난한 자와 부자들을 차별하는 교회를 향하여 말한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가 말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똑같은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많이 가진 부자와 율법의 행위가 없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난 죽어요 하는 그 가난한 자들, 그들을 교회 안에서 차별하더라. 그걸 가늠한 여자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됐구나.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지, 그걸 왜 섞었어? 왜 가늠해? 그걸 음녀라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바벨론이 음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 그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의 시작이 뭐였어요? 바벨탑이죠. 바벨탑. 니무롯 땅에 니무롯이 왕이 되어서 신할 땅 평지에다가 탑을 쌓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내 이름을 내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바벨론을 향하여 똑같이 이야기하죠. 북극 지폐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보좌 내가 오르겠다.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음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항상 십자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난 죽어야 될 자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고 평생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드러난 자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 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면 거기가 교회가 맞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를 고백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건 가끔은 사람 앞에서도 고백할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사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저 쓰레기네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 교회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게 교회죠. 그래서 부끄러움도 알고 이해도 알고 회개도 있고 용서도 있는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망쳐버린 게 뭐냐면 성화론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자기 의지를 발동하여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짓기가 더 어렵다. 원래 사람은 죄짓기가 어려워요. 원래. 여러분들 사람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웬만해선 못 죽입니다. 도둑질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손발이 달달달 떨립니다. 이렇게 도둑질 하려 그러면. 원래 죄짓기는 어려워요. 그냥 짜잘한 거나 그냥 이래가지고 성화로는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내가 높은 차원의 성도가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날마다 죽어가는 중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기 전과 안 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생겼을 겁니다. 전에는 막 지적질하고 막 맨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이제는 가만히 듣고 있을 걸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도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안 믿는 사람이 막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 없으면 아이고 저런 사람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걸 누가 하라 그래서 시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헌신과 봉사의 근본에는 나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 복 준다, 전도에 오면 해외여행 보내 이런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사람을 데려오는 건 인도고 복음을 전하시라고. 그러니까 복음은 안전하고 자꾸 사람만 데려와도 고맙긴 한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인간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것.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여 한다고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건 나는 불가능한 자라, 죽은 자라, 불가능한 자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과 이러한 차별 없음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은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돼! 뭐 이런 헛소리고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 뭐 이런 성적 지향성 때문에 그게 시끄럽지만 사실은 그게 정치인들의 속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상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종북 주사파들도 정치를 할 수 있고 대통령 할 거 간첩들도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정치인들의 속내가 들어있는 거고 방패막이로 세운 것이 성적 지향성이나 종교나 이런 차별을 금지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 교묘하고 교활한 인간들인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정치인들을 존경한다는 인간들은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습니다. 난 바보예요 하는 것과 똑같은 존경하려면 집에서 일평생 동안 나 위해서 밥 해주고 밖에 나가서 돈 번 부모님이나 먼저 존경하세요. 정치인들 때문에 부모님 무시하고 하는 인간들이 제정신이냐고 그게. 그런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 차별 없으면 내가 죄인이고 나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면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다. 요런 차별 없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묘사하는 이사야의 말씀에 가면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다. 그죠? 막 곰하고 호랭이하고 막 사자하고 뱀하고 막 섞여서 노는데 아무도 서로를 해하지 않아요. 왜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철저하게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누구도 자기를 높이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천국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만 갖고 정금 같은 믿음 갖고 나는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달아 갈 때 자연스럽게 차별도 없어지고요. 누구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누구라도 받아들이며 누구에도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